우리의 인생이 마지막까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이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이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되겠죠. 잘 될 때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 어려웠고 힘든 일이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다윗은 가정 환경이 어땠을까요? 가정 환경이 아버지 직업이 뭐였을까요?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들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목동의 역할을 해요. 근데 다윗은 형들이 7명이나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 말제로서의 아들은 다윗은 아버지 마음속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어요. 사울이 왔을 때야 비로소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다윗이 생각이 났어요. 그냥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버려진 아들 같은 느낌.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받았을 리는 만무하다. 배웠다면 무슨 가정교육을 많이 받았을까요? 같이 키우는 방법을 많이 배웠겠죠. 언제 밥 주고 아픈 증상이 뭐고 언제 임신시켜야 되고 출산을 하고 언제 양들을 이끌어가서 푸른 초장을 갈 이런 것들을 배웠을 뿐이지 다른 교육은 아마 못 배웠을 것 같아요. 형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썩 친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다윗에게 좋은 스승도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성경엔 그런 기록이 없어요. 부모에게 받은 교육 때문에 다윗이 훌륭한 생애를 살았다라는 증거도 없고 훌륭한 스승이 있었다는 구절도 성경엔 없어요. 근데 다윗에게 또 결정적인 약한 것이 뭐냐? 그 집안에는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었을까요?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예수의 피가 아니라 이방인의 피. 할머니가 누구예요? 라합. 또 할머니 한 분은 누구였을까요? 루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 몸에는 이방인의 피도 흐르고 다윗은 가정교육이라든가 또한 훌륭한 스승으로 해서 학교교육이라든가 주변에 좋은 형들이 있어서 그 형들에게 뭐 배웠다라는 기록은 성경에 없는데 다윗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왕으로서 40년을 잘 살아갔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으로서의 멘토가 될 만한 사람은 없었어요. 사울이 있었지만 사울은 다윗을 뭐하기에 바쁜 사람이었을까요? 죽이려고 했는데 바빴던 사람이라서 다윗이 장인을 통해서 이렇게 왕이 되어야 되고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행동과 이러한 말과 백성을 향해서 이러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을 전혀 배운 적이 없고 도망 다니기에 급급했어요. 근데 다윗은 훌륭한 왕이 돼요. 그것도 40년 동안. 뭐라고 말해요 성경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교를 누리다가 죽었다 라고 기록을 해요. 다윗은 금도 많았어요. 다윗은 하프 연주도 잘했어요. 다윗은 시편도 쓸 만큼 문학적으로도 탁월했어요. 외적인 환경적인 조건은 다윗에게는 이렇게 훌륭한 성군이 될 만한 조건을 1도 갖추지를 못했어요. 근데 다윗의 인생은 어땠냐? 성군이었어요. 어떤 외적인 조건은 전혀 안 갖췄는데 성군. 근데 외적인 조건을 완벽하게 갖췄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솔로몬이에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 모든 거를 다윗은 죽으면서 누구에게 물려줬어요? 솔로몬에게. 근데 솔로몬은 인생의 끝이 어땠을까요? 별로 안 좋았어요.
우상을 엄청나게 섬겼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은 골라서 하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어떻게 되죠? 불로 쪼개져요. 완벽한 외적인 조건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가정교육, 훌륭한 스승, 물질로 부족함이 없는 그 모든 것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인생은 끝이 너무나 안 좋아요. 철저한 흙수저였던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완벽한 금수저였던 솔로몬은 인생이 초라해져요. 환경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환경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누구에게 가장 정확하게 기뻐하는 것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서 이제 왕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어쩌면 다윗은 다른 형제들보다도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흡족해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룰 거야 라고 선언하실 만큼의 뭔가 특별한 내적인 가치 있는 뭔가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거.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내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할 수 있는 원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큰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훗날에 고백하는 게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왔다고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다윗에게 다윗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무엘 상하는 다윗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열왕기상에 들어가면서 다윗이 죽어요. 네,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다윗의 그 일생으로부터 왕이 되고 마지막 인생이 끝날 때까지 기록이 되어지는데 여기서는 다윗의 외적인 것이 드러나지만 오늘 시편 141편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표현해 줘요. 시편 141편은 원래가 새벽 예배 때 읽어 나가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시편 141편을 준비하다가 이거는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만 하고 공유하는 성경이 아니라 우리 전체 교인이 함께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142편으로 뛰어넘고 141편을 오늘 준비를 했어요. 시편 141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유대 광야에서 방황하던 시절에 지은 시예요. 근데 힘들 때 진짜 그 사람의 속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힘들 때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 드러나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내가 주를 불렀으니 속히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절박한 마음을 표현을 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빨리 상달되기를 소망을 해요.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통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기도 내용이기도 해요. 나 급합니다. 빨리 응답해 주세요. 나 이렇게 답답한데 뭔가 좀 빨리 주세요 라고 우리는 똑같이 다윗도 우리와 같이 기도하지만 3절과 4절과 5절은 우리랑 너무나 다른 거예요. 유급해요. 절박해요. 생명의 지금 위급함이 바로 눈앞에 와 다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엄청나게 힘들고 지금 압살롬에게서 쫓겨서 유대 광야에서 방황하던 시절에 이 시를 썼어요. 다윗은 버선발로 밤중에 쫓겨났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반란군의 앞에서 자기 몸을 던져요. 말박굽에 자신을 위해서 쓰러진 부하들의 머리가 해골이 짓밟히고 깨져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하나도 처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기에 급급했어요. 아들이 자신을 향해서 창을 세우고 달려드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고 슬프고 억울했고 자기 때문에 죽어가는 그 말발굽에 밝혀서 머리가 깨지는 그 부하들의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 다윗은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위급함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소리, 내가 내 입술로 또 다른 악을 범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그러잖아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하면 우리는 뭐라고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번개를 내리셔서 천벌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 수 있도록 천벌을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 안 하세요? 저만 그렇게 하나요? 다 하잖아요. 솔직히 이 왼수 같은 것들은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냥 쓸어 가시면 얼마나 좋은데 우리 그런 마음이에요. 다윗이 자신이 경험하는 이런 너무나 힘든 속에서 다윗이 기도했던 것이 뭐, 하나님, 내가 힘들고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내가 너무나 아프지만 이 순간에도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죄짓지 않게 나를 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이 우리랑 달랐던 거예요. 이를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다윗은 그래,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이라는 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장로가 혀는 배의 키와 같다고 말했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 내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고 내가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져요. 부정적인 말로 채워지면 인생이 부정적인 것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인생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느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를 그렇게 죽일 듯이 아버지를 이 아들이 죽이려고 날려들 때 압살롬을 향해서 절대 죄짓지 않아요. 도리어 나중에 압살롬이 죽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울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토록 뒤쫓아오는 사울을 향해서도 다윗은 부정적인 말을 하질 않아요. 다윗을 조롱하고 있는 시므이가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다윗을 향해서 욕하는 시므이를 향해서도 다윗은 그를 저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저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조금도 다윗은 자신의 입술로 자신의 환경 속에서 죄짓지 않기 원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은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말을 너무나 쉽게 하잖아요. 우리 진짜 말 쉽게 해요. 이 말이 어떻게 듣는 사람에게 상처가 될지 뭘지 전혀 하지 않아요. 크리스찬들은 내가 쉽게 내뱉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아픔을 줄 수 있고 심하면
죽음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다윗과 같이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범죄하지 않기를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영광이 되어진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충신들의 그 머리가 적군의 말 발굽에 산산조각이 나는 걸 보면서도 내가 당한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지켜주옵소서. 이게 우리 신앙이 되셔야 돼요. 내가 비록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있다 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있어도 내 입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기도하시면 그 마음을 누가 받으실까요? 저는 하나님이 받는다고 확신을 해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 범죄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도 너만 잘했더라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네가 조금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범죄하지 않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억을 하세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뭐냐?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린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늘 끝은 선한 거예요. 다윗은 그걸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가지 않은 거죠. 하나님, 내가 입술로 죄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가 뭐냐? 이거예요. 악을 행치 말게 하옵소서. 이 말은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4절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 말은 이거예요. 악을 내가 행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위해서 거두어 들인 그 부귀 영화를 나는 부러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우리도 종종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는 우리는 하지만, 우리는 늘 무언가를 부러워하냐면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 저렇게 못된 애도 저러는데 나도 한 번쯤은 해볼까. 그래서 옛날 성경 뭐라 되냐면 저희의 그 진술을 먹지 않는다니, 이게 다른 말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냐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악한 행위를 통해 얻은 세속적인 쾌락, 복종, 그리고 그로 인해 얻은 달콤한 유혹, 이게 진수성찬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서 얻었던 모든 부귀영화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은 그것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쫓기고 있으면서 악한 자들과 함께 악한 일을 범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저 악한 자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나는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어요. 악한 자들이 성공적이고 권력을 가지고 풍요롭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거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러워할 때가 우리는 종종 있어요. 우리나라가 한순간에 7천억이 날아갔죠. 국고로 들어올 게. 어떤 사람은 얼마를 투자하고 1,000억을 배당을 받았대요. 저 그거 보면서 생각했어요. 100억만 놔주면 좀 교회를 옮길 수 있을 텐데. 이 언덕 올라오기 힘들잖아요. 계란도 에스컬레이터를 좀 놓을 수도 있을 텐데 쫙 전기로 갔다 전기로 내려오기 얼마나 편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몇 번 오셨다가 우리 교회 방문해서 같이 교제를 나눴는데 저한테 그래요.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들이니까 형님이라 그러는데
형님네 교회가 저 밑에 있었더라면 지금보다 3배는 더 커졌을 겁니다. 솔직히 저도 그래요. 그때 돈이 좀 있었더라면 저 밑에다 했을 텐데. 근데 전 그게 부럽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5천 명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나는 기도하고 있다. 이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들, 오늘 다윗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이 뭐냐면 그 마음이 너무나도 소중했던 거예요. 그 마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 보여지는 물질, 재물, 권력에 마음이 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다윗의 눈에는 누구만 보였을까요? 하나님만 보인 거예요. 그걸 이루신 분이 하나님인 줄 알았기에 우리 성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들의 마음은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도 오직 하나님께 쏠려 있어야 돼요. 근데 교계를 가보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맞춰진 모든 일이고 일의 진행이었을까요? 제가 교계를 가보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종교가 무슨 전쟁인 줄 아세요? 종교 전쟁입니다. 종교 전쟁. 가장 무서운 게 종교 전쟁이에요. 여기는 부모 형제도 없어요. 종교 전쟁은. 제가 이제 총회를 가보고 그러면 총회가 세상보다 더 안 좋다. 그 자리 하나 잡으려고 진짜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할 정도 것들이 보여지고, 교회에서 일이 터지면 누구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까요? 누구의 방법대로의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의 정상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없어요. 더 치열하고 더 잔인하고 더 모질어요.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 믿는 사람들이 치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자들이 행하는 것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고 악한 이들이 해서 얻은 것을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고, 악한 자들이 가는 길을 나도 걸어가면서 뭔가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거를 철저히 어떻게 했다고요? 외면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확정이 되었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윗을 보며 하나님이 만족하신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다윗이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고 한 말이 뭐예요? 내 마음에 꼭 들었다. 이 말은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바꿔준다라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악한 길에 서지 않고 내가 직접 악을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악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나는 외면하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성실을 식물로 삼고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신 거에 뭐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신 거. 하나님이 충분히 더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내 병 가지고도 감사했던 거예요. 병. 다윗이 진짜 병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병이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 은혜가 네가 족하다. 네가 그런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도 감사해라. 이게 바울이가 했던 고백인 거예요.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 내가 이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오늘도 감사하고 악으로 인해서 얻어진 거에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나의 모든 식물로 삼고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걸 아시고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더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5절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여기서 의인이 친다는 얘기는 책망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하면 쉽게 다 어떻게 할까요?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나요? 지가 목사면 다야? 뭐 가르치려고 그래.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우린 그래요.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겠지만, 그래서 이상하게 교회가 흘러가는 데가 너무나 많아요. 지금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세요 하면 그거 되게 기분 나빠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저도 그러고 별로 안 좋아해요. 저들이 노예에서 6번이거든요. 서열이 6번. 이 서열이 빠르다는 얘기는 이제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원래가. 근데 저 밑에 후배가 저한테 목사님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새카만 게 이제 제가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지. 그 다음부터는 걔를 안 만나지. 사람이 원래 그래요.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죄를 졌어요. 우리아의 편지가 큰 배신을 상징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너무 좋아서 임신을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남편이 뻔히 살아있으니 자기 아내로 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죽여요? 우리아를 죽여요. 근데 어떻게 죽이냐면 아무리 방법을 써도 우리아가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써서 보내기를 이 편지를 요압에게 전달하라고 그래요. 내용이 뭐였을까요?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죽여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아는 그 편지 내용을 몰라요. 근데 갖다 줬잖아요.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여요. 전사를 시켜요. 그리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는데 누구도 몰랐어요. 진짜 아주 깔끔하게 처리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나단을 통해서 그 죄를 지적을 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리고 침상에서 기도를 해요. 나는 왕이기 때문에 안 들을 수도 있고 나단을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 누구도 모르게 처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들어요. 그럼 마음속에 새겨둬요. 그리고 다윗이 노년에 이러한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요. 근데 성경은 다윗의 평가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나단의 책망을 듣고 마음에 새겨두고 국정을 살펴본 거예요. 이거를 사무엘하 8장에 뭐라고 하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고 말해요. 자기를 책망하는 소리를 다윗은 들어요. 이거를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요. 머리에 기름같이 여겼던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고대 지방에서는 최고의 예우와 축복의 표시가 머리에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에도 똑같은 거예요. 이 책망을 받는 것을 다윗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귀한 손님에게 기름을 부어 환영해 주는 것처럼 가치 있는 것으로 나는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때로는 의롭게 여러분을 지도하는 목회자들이 있는 어떠한 책망의 말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귀한 메시지인 줄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고 그의 인생을 부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마음속에 새겨두셔야 돼요. 다윗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무기였던 거예요. 가정교육? 아니었어요. 좋은 스승? No.
좋은 목사? 아니에요. 누구도 아니에요. 너 자신이 어떠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갖고 사느냐를 주님은 보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지 마세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 탓 많이 했어요. 조금 더 좀 해주지. 우리 땐 그때 육성회비라는 게 육성회비. 제때 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도. 교무실 불려가서 언제 낼 거야. 줘야 내지. 주시라는데 어떻게 내냐고. 줄 돈이 없는데. 그런 시절을 많이 겪었어요. 그럴 땐 뭔 생각이 들겠어요? 아씨 공부 좀 제대로 좀 하게 좀 도와주지. 그 원망 많은데 아무런 쓰잘데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거는 그냥 핑계고 이유일 뿐이에요.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살아가긴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 잘 견뎌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누가 만드셔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기쁘게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말이잖아요. 못한단 말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지 않으세요. 시키면 아멘 하시면 돼요. 뭐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게 뭘까 하시면서 너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2024 김정규 성도가 왔는데 저런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거든.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 이게 그냥 우리 그 생각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뭐 하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면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오케이. 네, 이거 고민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 분명히 하세요. 모르면 물어보세요. 제가 말씀을 가지고 알려드릴 테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면 축복하십니다.